안녕하십니까. 항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또 이사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이사야가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지금까지 잘못된 그 어떤 신앙적인 틀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했고, 물론 계속 다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늘 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좀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성경을 왜곡되고 잘못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은혜 받는 것, 은혜 위주라든지 어떤 성경을 내 개인의 어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뭐 인생의 어떤 방향,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절대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려고 했던 의도들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 소견대로 읽기 때문에 각자 은혜 받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이 성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이게 됩니다. 매이게 되고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하게 됩니다. 절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어떤 또 인도와 어떤 문제 해결, 답,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두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이미 제가 그때 설명했지만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발전되면서부터, 개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성경이 너무나 왜곡되게 개인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교리화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좀 분명히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참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은혜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 대부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다 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바라보면 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 만지셔서 나중에 위대한 총리로 쓰시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만지는 작업이고, 뭐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개조하는 작업이고,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작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곡해를 해서 은혜 위주로 성경을 자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 위로가 되겠죠. 힘들고 지금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니까 그 말씀이 참 힘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 목적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작 중요한 답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성경을 보시라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큰 틀 안에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의거하여서 지금 현 상태를 진단합니다.
근데 그 진단하는 방향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거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 율법 도덕부가 설정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은 그 부분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듯이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받잖아요. 모세의 법을 받고 거기에 의거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신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선지자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사야를 읽을 때는 모세법에 의거하고 있구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다 뭡니까? 공의와 정의, 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산당 제사, 우상 숭배죠. 바알과 대비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다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그 계시, 모세에서 주었던 그 계시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모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 좀 많이 보여지는 1장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지만 의와 신의, 정의, 공의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가부에 대한 재판들이 온전한지, 가난한 자에 대한 재판이 온전한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격차들은 온전한지, 아니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왕과 같은 그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이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 나라가 목표 어디? 하나님 나라,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주고 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이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하는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과 신약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실현되고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보면 41장부터 39장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다룬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미래의 상,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 그리고 포로 이후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그것을 쭉 바라보고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주의에 온전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제자지만 제2 이사야는 아마 이사야의 제자들 아니면 이사야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던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은 이사야가 썼던 문체하고는 다르죠. 그런 어떤 시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포로 후기에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와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다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다 썼다. 그리고 그 신약에 특히 요한복음 12장 38절 41절에 이사야 53장 1절과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를 쓰면서 둘 다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사야의 글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어떤 미래 예언적인 이상주의적인 이상을 바라보면서 썼던 이 부분을 인정하는 우리 보수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사야의 제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1 이사야, 제2사야로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두 개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사야의 제자로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철저히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되고, 왜?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오늘 교회가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들어질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능력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에도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 시대의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심판을 가하고 판단을 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사야라면, 저는 충분히 40장에서 66장의 그 이상주의적인 그 소망과 열망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그것을 내다보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1 이사야든 제2 이사야든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다 멸망됐고 망했으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다라고, 예후다야와 예루살렘에 받은 계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1장 1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는 1장에서 39장은 어떤 그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유다 주변의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장에서 39장 안에도 소단락들, 특별히 그 왕들의 시대에 배경을 갖고 있는 그 단락 속에서 다시 똑같이 심판과 위로들이 주제로 겹쳐져 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심판과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어떤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자기도 1장 1절에 밝힙니다. 우시야, 요탐,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자기가 활동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6장 1절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어떤 이사야가 밝힌 것이 자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그 우시아가 죽던 해는 아주 특별한 해죠. 왜? 그냥 우시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아가 죽고 어떤 지금 그 사내립에 의한 그 아수르는 계속해서 침범해 오고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담은 그렇게 썩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큰 꿈을 꾸고 풀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오히려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둔하게 해야 되고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죠. 못 알아들 것이고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범위는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모스까지 그런 어떤 속설에 의하면 아모스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 당했다. 토보르킴을 히브리스에 많은 토보르킴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주면서 회복을 꿈꿨다. 약 한 58년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있던 시기는 뭐 어느 시대나 똑같지만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하나님 나라에서 본질을 잃어버렸고 아수르에게 거의 패망 직전까지 몰려가는 상황이고, 유다마저도 지금 거의 다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침범을 당하죠.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거의 침몰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속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몰려있는, 아주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죠. 산당 예배가 여전히,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 산당 예배가 제한지기도 했지만 산당 예배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산당 예배는 모세법에 의해서는 이건 정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 시대에 여호수아의 싸움에서 여호수아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나중에서 전쟁을 하고 와서 이게 산당을 쌓을 때 얼마나 그들을 나무랬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외에 다른 어떤 산의 지역마다 어떤 조그마한 산당을 두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제사 제도의 그 부분들을 본따서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당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어떤 개인 제사장들과 어떤 그런 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상수리 나무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고, 이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이 상단들이 산당들이 있던 그런 곳이죠. 거기서 제사가 지내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거기서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냐? 그것은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를 모셨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다산의 왕이잖아요. 다산의 왕. 그리고 그들의 농사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풍족한 어떤 재물을 얻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산당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신의 통치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탐심을 했죠. 지금 제사 지내는 걸 자꾸 우리가 우상숭배다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는데, 그 제사 제도는 저는 그게 크게 어떤 우상숭배다,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와 풍족한 부요함,
회복, 잘됨,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나 여러 종교들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 내가 잘 신을 섬기고 신에게 빌고 내가 신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부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산과 부요와 이런 농사적인 부분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바알과 아사다롯 이런 신들이 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왜? 그 농사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들 맺히는 뭐 심고 뭐 하고 물 주고 뭐 농약 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 제의와 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잘 되는 문제들을 위해서 산당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저는 이 산당 같아요. 또 산당.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목적과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부분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내 인생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위로, 격려 이런 부분들. 산당이에요. 산당. 이 산당이 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 올라와도 산당을 쉽게 제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국민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이 정신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쭉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경제에 부유한 자들은 이 같이 썼던 미가서 호세아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쏘개 팔아요. 쏘개 팔고 이윤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 죽는데 이런 부자들은 뭐하냐. 저 여름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상하 아주 비싼 그런 자리를 놔놓고 거기서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빈부의 격차. 공의와 정의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빈부의 격차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하다, 돈에 의해서 부자와 가난하다는 이유에 의해서 재판이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거죠. 특히 이게 과부와 고아들에 대해서 신원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잘못된 이런 방백들은 산당 속에 많은 부유한 재물을 주면서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종교가 이용되게끔 나아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사야 1장은 전체 이사야의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 전체 이사야의 어떤 내용을 그냥 어떤 서론격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쭉 좀 바라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고소하는 장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 이게 뭡니까? 이걸 법정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의를 선택한 하늘과 땅에 들으라는 것은 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의되어 달라는 거죠. 법정 안에서 정의되어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을 피고인으로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르고 키운 내 백성이 나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 언약 관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신을 만들어가야 될 그 나라가 오히려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폐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소도 자기를 산 소유를 알고 나귀도, 이 나귀는 그 당시 아주 바보라고 합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알지 못한다.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뭐 바알과 아사다롯이죠. 자기들이 지금 부유하고 풍족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죄지은 나라, 죄악이 무거운 백성, 뭐 악인들의 시, 타락한 자녀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야훼죠,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버렸다.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멸시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언약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이 약해졌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처난 곳, 멍든 곳, 새로 다친 곳, 이것도 싸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고, 이 기름은 그때는 치유 목적이지 않습니까? 치유가 안 된 거죠.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탔고 너희 땅은 너희 앞에 놓여 이방인이 삼켜버려. 이방인이 덮은 그들을 황폐해졌고, 이거는 뭐 베가가 쳐들어온 부분이라고도 하기는 사람도 있고, 사내립에 의해서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어느 걸 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사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사야를 기록한 이 내용이 기록된 때가 아마 히스기야 거의 말년 정도가 아닌가라고 바라봤을 때 아마 저는 그 사내립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난 상황이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땅은 황폐하고 성은 불타고 이방인에 삼켜있고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에서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땅의 저주를 받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세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딸 시온이 포도원의 초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된 성같이 남아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위척간도죠 완전 지금. 오두막이 원두막 이런 것들이 뭐 잘 지은 성이 아니잖아요. 허술한 성들이잖아요. 그냥 잠시 그냥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주 허술한 지금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만일 여호와 야훼께서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깡그리 망해버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 긍휼을 베풀으셨다. 그러면서 소돔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소돔의 지도자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소돔의 지도자들아 여호와의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 제가 지금 직역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직역 성경.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 모세법이죠. 모세에게 받았던 모세오경.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아모리 백성아, 너희는 왜 많은 희생제물을 내게 가져오냐? 백성들이 정말 제사도 지내고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올림제도 드리고 순양도 기름으로 드리고 했는데 염소도 피도 바치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 전체에 뭐가 지금 퍼져 있습니까? 산당 예배들이 퍼져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다산의 신들도 여전히 섬기면서 그 종교화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본질 신과 의와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과 제사드리는 행위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향도 내게 가정하고 초하루 안식일 모임 내가 제약 성회를 함께 견딜 수 없다. 이런 모든 속죄일이나 이런 부분들 왜 속죄를 통해서 다 용서하고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견딜 수 없다. 너희 초하루들과 너희 기일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것이 내게 짐이다. 오히려 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 내 짐이다. 너희 손바닥을 펼칠 때 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눈을 감을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 난 듣지 않을 것이다. 다 그 기도 내용들이 뭔데요? 지 잘 되고 내 잘 되라고 해야 됩니다. 내 손들이 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로.
이 피로 가득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 눈앞에 악한 행실들이죠. 피로 가득하다 악한 행실들. 그것이 악한 행실들이 뭡니까? 보세요.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인도하며 고아를 변하고 가부를 위하여 다투어라.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건 그겁니다. 악한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선과 공의와 억압받는 자, 고아와 가부를 변하고 다투지 않는 분. 돈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 나라가 그렇게 폐역한 거예요. 악한 행실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의논하자. 내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누가지. 또 이 본문을 사형리가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런 쪽에 본문을 끌고 온다니까. 쓸데없이. 이 본문은 지금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좀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거부와 가우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모세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모세 언약의 핵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거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냐? 보여주는 게 뭡니까? 표지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고아에 대한 재판을 바르게 하느냐? 그들을 구제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섬기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잘 배우고 공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선행과 공의와 억압받는 자 고아를 변화하고 다투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너희들이 이 죄가 많더라도 와서 좀 의논하자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면은 내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또 줄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보면 너희가 칼에 삼킬 것이다. 이 칼이라는 것은 언약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에 삼킬 것이다. 어찌하여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되고 공의가 가득 찼던 곳에 의가 머물렀던 곳에 이제 살인자들만 남은 게 뭡니까? 자기 욕망만 채우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공의와 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의를 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만 가득 채운 지도자들, 백성들, 부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고집이 센 자들이고 도둑들의 동료고. 이걸 보세요. 지도자들이 자기 돈 다 떼먹고 있는 거죠. 뇌물을 사랑하고 선물을 쫓아다니고 뇌물과 선물을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니까 이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 신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고아를 그들이 변호도 하지 않고 가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배부른 데만 관심이, 공의와 정의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 평경케 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관심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 평경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관심 있게 합니까? 모든 그 돈들이 다 교회 유지비하고 이자로 다 나가고 말이죠. 건물 유지비로. 목회자 사례비로 다 나오고. 그러면 그 외의 돈들은 뭐 어디에 씁니까? 구제비요? 얼마 돼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보여준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종교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위대하다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목사들 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라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돈 어디에 쓰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다 건물 짓고 그 유지비에 다 들어가고 말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공백케 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수를 통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에 보복할 것이다. 내 손에 내게 돌려서 내 찌꺼기들을 제물로 재련하여 내 모든 불샘물을 없앨 것이다.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와
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재판들을 옛날처럼 회복할 것이다. 재판들이 다 어그러지고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차등이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좋아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재판의 지혜거든요.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들 옛날처럼 내 자문관들을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키기. 지금 뭡니까? 지금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재판들이 돈에 의해서 가난하냐 부자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회성 신실한 성읍으로 나의 의회성 신실한 성으로 다시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회복이죠. 오늘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정신을 보여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있습니까?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뒷꼭지 보고 오다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다 계급이 돼가지고 목사가 계급이고 장로도 계급이고 권사도 계급이고 직분이 무슨 다 계급이고 다 돼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 부자 그대로 나눠져 있고 백인교회 흑인교회 그대로 있고 교회가 어디에 하나 되고 의와 공의가 흐릅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교회 건물 짓는다고 좀 성도들 돈 좀 빼내지 마시고 예배 화려하게 더하면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예배를 화려하면 뭐합니까? 성가대 쓰고 뭐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뭐 화려하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나고 감동되는 예배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 눈물 흘리고 뭐 하는데요? 거기서 무슨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기 성주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망과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잘 되려고 하고 말이죠.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은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위로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받는 부분에서는 관심도 없고 공동체 교회 무슨 이런 부분들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사야가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는 오늘날 교회도 정반대로 가고 있고 이사야에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나라들도 그 나라도 그런 지경의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신실한 성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이 공의로 구속을 받고 회개한 자들이 의로 구속을 받을 것이다. 회개한 자들이 공의와 의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들과 죄인들이 뭡니까? 여기서 언약을 떠나고 언약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이런 자들 아닙니까? 파멸하고 여호와를 떠는 자들이 끝장을 나리다. 참으로 너희가 탐하던 상술이 나왔다. 상술이 나무가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우상숭배, 이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다산가 이런 부요함에 대한 부분을 꿈꾸고 소망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부끄러울 것이고 너희가 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창피로울 것이다.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부유한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신앙, 이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니 그 속에서 그 신앙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너희 잎이 시든 상술이 나왔으면 될 것이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아니, 정원들과 상속이나 물이 없이 정원도 시들어 버린다. 그건 무슨 정원입니까? 의미 없이 된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삼오라기같이 되고 그 행한 일이 불티가 되어서 그 둘이 함께 타리니 끌 자가 없어. 이 강한 자, 자기 욕심을 부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들,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자기 욕심을 꿈꾸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불티가 되어가지고 끌 자가 없을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엄중하게 다루세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도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 심판을 약속했듯이, 동일하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오.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밟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목적은 그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교회가 다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꿈꾸지 않고 모세에 주었던 그 언약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멀어져서 덩어리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 의의 나라가 아닌 거기서 너무 멀리 있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들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안에서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의와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산당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과 같이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백성인 언약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언약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